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전우자와 한번 인사하실까요? 지금은 구원의 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오늘 5가지 영역에서의 구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건강과 또 재정, 시간, 인간관계, 그리고 은사, 이 5가지 영역은 우리의 삶의 행복과 또 번성을 위한 5가지 기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역들의 어둠의 영들이 많이 역사하고, 실상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을 신경 쓰지 않고 잘 모름으로 어둠의 영의 공격을 심각하게 당하고 있고, 또 그것들이 이제 기둥이니까 하나씩 무너져 내리면 삶이 무너지고 행복도 빼앗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영역 가운데 하나 영역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오늘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부활절이 지나고 나면 초실절 이후부터 오멜 카운팅 기간이 들어가요. 50일 동안 오순절 전까지. 그래서 그 5가지 주제를 한 주 한 주 더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인데, 사단은 건강을 공격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치는 것은 사단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단이 건강을 공격하고, 반면에 주님은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의 뜻이 뭐예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미 계시하셨어요. 근데 여호와 라파를 이해할 때 하나님은 치유자가 되신다. 그래서 단지 하나님이 나 고쳐줄 거야,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나 치료해 줄 거야,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능하니까 반드시 치료해 주겠지. 이 병이 별거야? 주님, 당연히 주님께 병은 별게 아니죠. 근데 주님은 모든 병을 다 고쳐준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호와 라파의 의미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의미는 순종하는 자를 고쳐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고쳐주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고쳐주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 건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지, 아프면 치료해준다 이 약속이 아닙니다. 아멘. 자,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자, 26절을 잘 보면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누가 보기에 의를 행해요? 내가 보기에?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좀 의를 행했네, 이러면 치유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의를 측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이 볼 때 너는 의를 행하고 있구나, 내 뜻에 맞게 행하고 있구나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주면 치료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내가 보니까 난 의롭네, 또 옆에 사람 신앙 좋은 사람이 집사님 진짜 의로우니까 하나님이 치료해 줄 거야, 이런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이에요. 그죠? 옆에 분한테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의로우니까 하나님이 꼭 치료해 줄 거야.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보라고요. 당신은 의로우니까 하나님이 꼭 치료해 줄 거야, 얘기해 보라고요. 그 말 들으면 기분이 어때요? 그 말 들으면 기분이 어때요? 괜히 안심이 되죠. 거기에 속지 말라고요. 예? 집사님, 하나님이 주님께 드린 게 얼마야, 헌신한 게 얼마야, 얼마나 주님을 사랑해, 주님이 치료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이 말에 속지 말라고요. 네? 그 말 듣는다고 해서 마음이 편해지지 말고, 하나님 보실 때 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 알아서 다 치유하세요. 하나님 보시고 의를 행하고 있구나, 그러면 주님이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또한 피곤함과 스트레스가 병을 일으키죠. 죄로 타락한 인생에서 피곤과 스트레스, 또 부담감은 당연한 일이에요. 또 인생은 고통이란 말도 있고, 이런 부담감을 견뎌낼 수 있는 자가 성공하는 거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대부분. 그런데 주님은 이 세상에서 쉼을 주신대요. 자, 이 부담을 견뎌내는 자가 성공하고 승리하는 거야 라는 게 세상 사람들의 일반 방식과 생각인데, 거기에 주님은 내가 쉼을 주겠다. 지금 글로벌 경제 위기에 지금 쉼을 누리는 게 웬 소리냐, 정신 차리라 이것들아. 세상 편하냐 지금?
뭔 쉼을 누려 미쳤구나 아주. 이 생각을 우리는 하죠. 그죠? 근데 주님은 쉼을 준대요. 너희 계속 그 부담감 갖고 살면 너희는 다 질병에 걸려 죽을 것이다. 주님은 쉼을 준다 말씀하셨는데 교회 다니면 쉼을 준다라고 말씀하지 않았고 또 주님을 쉼을 주시는데 주님 믿자. 그럼 주님 믿고 그냥 쉬자. 이런 뜻도 아닙니다. 절대 이런 뜻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1장 말씀 보세요. 11장 28절부터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 받고 부담감에 짓눌려 사는 이들에게 내게로 와라. 내가 쉼을 주겠다. 그럼 내 주님 믿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진짜 모든 걸 다 버려도 됩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냥 주님께 온다고 쉼을 얻는 게 아니고 나의 멍에를 메야 돼요. 누구 멍에를? 29절 띄워주세요. 자, 나의 멍에를 메야 돼. 나의 멍에. 주님의 멍에를 메라는 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님의 멍에를 메. 내 멍에도 무거워 죽겠는데 왜 주님 멍에까지 내가 메? 주님 멍에는 주님이 메셔야지 왜 내가 주님 멍에를 메야 됩니까? 이렇게 따지면 안 되고 내 멍에는 좀 버리고 내가 지는 멍에를 버리고 뭘 메라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메라. 이 말은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해라 이 뜻이에요. 주님이 말한 거나 해. 딴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명한 거나 해. 주님이 부르신 일에 순종해. 괜히 모든 거 다 인생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자녀들의 인생 다 책임지려고 그래. 제가 우리 노아 인생까지 책임지려고 그러면 우리 노아가 20살 됐을 때 제가 60이에요. 네? 맞나? 더 되나? 70이라고요? 그건 아니잖아. 61 정도 돼요. 노아가 20살 되면 61 돼요. 아우 좀 끔찍해 죽겠어요. 근데 막 하나 더 나라고 이러자고 지금 여기서 다운 데서 지금 6째 나라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 어쩌라는 거야? 그 애가 20살 되면 나는 67살 돼요. 68살이야. 어쩌라는 거예요, 이거를? 예? 진짜 70 되겠네. 보세요. 그거 생각하고 그 인생을 다 내가 책임져야 생각하면 이게 내가 지는 짐이에요. 그 짐을 지고 어떻게 삽니까? 근데 다 그 짐을 지고 살아 있는 게 용하셔요, 여러분. 현대의학은 놀라워. 놀라운 그 짐을 다 지고 버티고 살 수 있다는 게 놀라워. 그래서 인생이 고통스럽다 생각하죠. 주님은 우리 인생에 쉼을 주러 오셨는데, 그러니까 그 짐 다 버리고 너희가 질 짐이 아니니까. 누구 짐을 지라고요? 예수님이 주는 짐만 져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만 해라. 그리고 또 하나가 내게 배워라예요. 우리는 인생을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세상한테 배웠어요. 아버지한테 배우고 어머니한테 배우고 그러니까 똑같이 사는 거예요. 부모님께 배우고 세상 사람한테 배웠으니까 똑같이 힘들게 살아요. 주님께 배웠으면 쉼을 얻을 텐데. 네? 인생에 대해서 주님께 배웠으면 쉼을 얻을 것인데 저도 신앙생활을 거의 평생을 하고 있지만 신앙이 성숙하고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인생은 쉬워요. 주님 방식대로 사는 것이. 내가 질 짐이 있고 지면 안 되는 짐도 있어요. 또 하나님 약속을 믿는 게 있어요. 인생의 죽음 이후가 두렵지 않아요. 노후도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님을 안 믿으면 노후가 얼마나 걱정되는지 몰라. 또 온갖 이런 쓸데없는 부담도 너무 많아 우리 인생에. 그러니까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 괴롭고 주님 만날 때마다 주님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괴롭습니까? 나의 십자가는 왜 이렇게 무겁습니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내가 지금 누구 멍에를 메고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보통 가정들을 보면 신실한 아내들이 남편의 멍에까지 메고 살더라고요. 또 신실한 엄마들이 자식들 멍에까지 다 메고 살더라고요. 여러분 남편의 멍에를 아내가 메면 남편은 탕자가 됩니다. 자녀들의 멍에를 부모가 메면 자녀들도 탕자가 됩니다. 여러분 멍에는 나쁜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멍에는 메야 되는 거예요. 그 멍에가 없으면 여러분 사람은 다 탕자되게 돼 있어요. 애들이 할 건 해야지. 남편이 할 건 하고 아내가 할 건 하고 또 반대 다 똑같아요. 부모님이 메야 될 멍에도 있는 거예요. 그 짐을 다 자식이 져주려고 그러면 자식은 어떻게 삽니까? 주님의 멍에만 메야 돼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쉼을 주신다 하셨는데 그 쉼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삶의 방식을 배울 때 쉼을 얻는 것이다.
아멘이시죠? 잠언 3장 5절에서 8절 말씀 봐보세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것이 너의 몸에 약이 된대요. 아주 좋은 약이 돼요. 어떤 게요? 너 생각대로 안 사는 게요. 아멘이세요?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너에게 양약이 된다. 내 명철을 의지하고 살면 스트레스가, 여러분 지금 우리 트럼프의 놀라운 관세 정책에 의하여 전 세계 무너질 것 같아.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을까를 우리의 명철로 생각하면, 여러분 대단한 천재들도 두려워 떨고 앉았어요. 수경을 가지고 있는 투자에서도 두려워 떨고 앉았다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 세계에서 우리 명철로 무슨 수로 이걸 극복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범사에 그를 의지해라. 아멘. 범사의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명철을 의지해 살면 그게 너에게 독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 내 명철을 버리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또 주님의 지도를 받고 살면 그게 양약이다. 아멘. 이거 뭐 수십 번 봐도 순종이 안 되는 말씀인데 지금이라도 새롭게 듣고 또 마음에 새기고, 내 생각을 버려야겠구나, 내 판단을 버려야겠구나. 아멘. 제가 건강이 좀 안 좋았는데 제가 거울을 볼 때마다 이 혓바닥이 항상 이빨 자국이 나 있어요. 이게 부종 때문인데 과거 이게 10년이 넘었어요. 근데 예전에 내 기억에도 이스라엘 처음 갔을 때도 그 전에도 항상 이 부종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처음 갔을 때 이스라엘을 갔더니 부종이 싹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갔을 때 이 혀를 확인했더니 부종이 싹 사라지고 깨끗하게 혓바닥이 돼 있어. 이스라엘 공기가 좋은가? 난 이스라엘에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이스라엘 갔을 땐 그때 그 선교사님께 모든 걸 맡기고, 제 이스라엘에서 아는 게 없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에 뭐 은혜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그대로 다 송산께 맡기고 하라는 대로 네 따라가면서 계획도 안 세우고 인터넷도 안 보고 그냥 그대로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죠. 그랬더니 그 기간 동안 혓바닥에 부종이 싹 사라지고 없었어요. 한국에 오자마자 다시 부종이 생겨가지고 그대로 또 이빨 자국이 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을 갔더니 이스라엘 그 기대감이 있었겠죠. 거기에 이제 부종이 사라지고 행복할 거야. 갔더니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두 번째는 제가 다 인솔하고 제가 다 계획 세우고 제가 다 운전하고 운전을 안 했구나. 아무튼 그러고 다녔어요. 세 번째 한 20일 갔을 때도 또 제가 다 계획 세우고 제가 다 모든 상황들의 위험을 다 부담을 내가지고 그러고 다 인솔하고 다니니까 계속 부종이 있어요. 여러분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잘하는 분한테 맡겼더니 건강해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세요. 아예 생각을 안 해야 돼. 내가 뭘 한다고 합니까? 이스라엘 체험 갔을 때 내가 어디가 있는지 방향도 모르겠더라고. 어디가 갈릴리고 어디가 남쪽이고 동쪽인지도 모르겠어. 그냥 다닌 거예요, 그냥.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2장 18절 말씀 더 봐보세요. 잠언 12장 18절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또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자, 뭐가 약이에요? 말이 약인데 지혜로운 자의 혀가 양약이에요. 또 누구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다는 거. 이게 독약입니다. 함부로 말해. 상처되는 말을 일부러 던져. 그게 독약이고 그게 살인죄예요. 살인죄 지었는데 하나님께 나한테 복을 줄까요? 내가 사람 죽였나? 여러분 말이 사람을 죽여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그게 사람을 죽인다고요. 내가 그런 말을 누구한테 하고 나도 모르게 뱉고 그것 때문에 누가 상처받아가지고 건강 상태 안 좋아지고 스트레스 받고 아주 그냥 힘들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도 나는 또 하나님께 기름 부음 구하면 막 기름 부음이 임합니까? 살인죄 범하고 회개도 안 하고 있는데. 반면에 또 지혜로운 자의 말은 양약이 돼. 사랑한다, 용서한다, 주님 위로한다 이런 말들이 양약이 된다 이거예요. 선한 말이 꿀송이 같아요.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대. 여러분 말을 잘 들으면 양약이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을 두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아부하고 아첨하는 사람 말고 진짜 하나님의 감동을 잘 전해주는 사람을 옆에 두는 거예요. 아멘.
내 속을 계속 괴롭히는 사람, 또 아주 험한 말하는 사람, 칼로 찌름 같은 말하는 사람 주변에 있는 게 진짜 지옥이에요, 지옥. 근데 피할 수 없을 수 있잖아요. 그죠? 상사가 그런다든가 또 같이 사는 사람이 그런다든가 미칠 노릇이야 아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또 이게 우리 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내가 먼저 좋은 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감동을 전해주죠. 여러분, 이게 양약입니다. 하나님께 감동받은 말만 하세요. 누가 사람 만나면 괜히 장난치고 놀고 까불고 이러려 하지 말고 의식적으로 아주 오직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말만 해야겠다 라고 결단하고 계속 그렇게 훈련하세요.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확 달라집니다. 그러면 오직 감동만 전해야겠다. 아멘. 감동 인상 쓰고 전합니까? 아니죠. 뭐 주님도 좋은 말씀 있겠지. 계속 만나면 오직 하나님 감동만 전해줘야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세요. 아예. 아멘. 또 잠언 17장 22절 봐보세요. 17장 22절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 13장 17절에도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래요. 또 충성된 사신이 양약이 돼. 그러니까 정말 게을러 터진 인간들 옆에 있으면 속 터지죠. 또 충성된 사람이 있으면 양약이 돼. 여러분, 우리가 충성되이 뭔가를 하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그 사람을 건강하게 해줘요.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이 기쁘면 양약이 된대요. 여러분, 요즘 재밌는 일 있으세요? 기뻐하고 사세요? 세상 참 기쁜 일 없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나이 드신 어른들 보면 그런 얘기를 종종 하더라고. 애들이 있어야 웃을 일이 있다고. 별로 동의하지 않는, 좀 분위기가 또 혼날 것 같으니까 이게 분위기가. 애들 보는 거 외에 뭐 웃을 일이 없다는 거야. 그럴 수 있죠. 뭐 연세가 드실수록 그러더라고요. 애들 보면 귀엽고 행복하고 웃게 되는데 누구들 보면 열받는다 막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오로지 애들을 위해서만 뭐 하잖아. 그 자식을 보면 열받고 손주 보면 예쁘고, 그래서 애들을 봐야 웃을 일이 있다고. 여러분, 웃지 않는 사람은요, 잘 기억하세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웃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마음에 사랑이 없어서 웃지 않는 거라고요. 마음에 누굴 사랑하지 않으니까 기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유튜브를 봤더니 유병재가, 아십니까? 유병재? 좀 이렇게 안 생겼잖아요. 유병재가 이 여자들을, 자매들을 앞에 놓고 개그를 친 거예요. 근데 개그가 너무 재미가 없어. 내가 봐도 너무 재미없는 개그를 치니까 어떻게 인상이 어떻겠어요? 지금 뭐하는 새끼야, 이런 표정으로 다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똑같은 개그를 읽는 거, 똑같은 개그를 그 누구야? 차은우가 읽은 거예요. 차은우가 읽으니까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니, 그 재미없는 개그를 듣고 있으면서 웃어, 여자들이. 이 얘기 듣고 또 집에 가서 집에 오징어만 산다. 집에 차은우 있으면 나도 웃고 산다. 나도 사랑하고 살지. 주변에 다 오징어인데 어떡하냐. 막 이렇게 따지면 안 되고. 아니, 보기만 해도 막 기쁨이 솟는데 사랑스러워. 사랑하게 보게 돼. 아주. 여러분, 사랑해야 기뻐져.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세요. 지체를 사랑하세요. 주님이라도 사랑하세요. 네? 주님도 사랑 안 하니까 기쁠 일이 없지. 아멘.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막 아주 뭐 말기암 환자였다가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아프리카 가서 이렇게 그냥 선교하고 봉사하고 사는데, 나는 죽을 목숨인데 의사예요, 의사가 말기암 걸려가지고 자기 지식의 의학적인 판단으로 나는 살 수 없다.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인생 오직 주를 위해 살겠다 하고 아프리카 가서 어려운 사람들, 그 나쁜 환경에서 온갖 질병이 다 걸릴 수 있는 그 환경에서 봉사하고 사는데 자기가 지금 몇 년째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의학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래. 근데 거기서 모든 거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그냥 영혼들 사랑하고 챙겨주고 이러고 사니까 자기 몸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간증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요.
두 번째 재정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24절 읽어보세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단이 재정의 영역에도 공격을 많이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재정 뺏어가고 좀과 동록이 해야 하고 막 이렇게 도둑이 와서 뺏어가고 이러죠. 그러니까 사단이 내 재정을 많이 건드는 것 같아. 근데 주님 성경 말씀에 뭐라 했냐면 사단이 너의 재정을 뺏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공격이라기보다는 내 마음의 참된 주인이 누구냐에 대한 문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단이 너의 재정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만몬을 섬기니까 빼앗기는 것이다. 네가 만몬을 섬기니까 엉뚱한 데 쌓아서 그걸 빼앗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관점은 사단이 너의 재정을 뺏어간다?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의 참된 주인이 누구냐에 달려있다. 내가 만몬을 섬기고 있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고 있냐에 따라, 또 우리가 재물을 땅에 쌓아두느냐 아니면 하늘에 쌓아두냐에 따라 너희의 재정의 부요함이 달라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 이 뜻이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읽어보세요. 시작.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방법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하늘의 보화를 쌓는 방법이에요. 아멘. 그냥 땅의 보화를 쌓는 게 뭐냐? 이게 주식하고 투자하고 뭐 부동산 사고 이게 땅에 쌓는 게 아니고 자기 욕심과 자기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 땅에 쌓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재정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세계 경제가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것 같지만 이걸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세요. 이 법을 움직이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막 바꿔버리고 법을 변경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의 모든 공의와 은혜에 따라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또 잠언 8장 21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재물을 쌓으려고 애쓰고 하나님 섬기는 거 소홀하고 그러면 재물 못 살 것 같죠. 하나님께 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오히려 너희 곳간을 채워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자에게 재물 주는 걸 기뻐하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건물 살려고 했습니까? 우리 능력은 살 수 있는 능력도 없었어요. 살 수 있는 배짱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솔직히. 근데 하나님은 이 건물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계약해라. 내가 채워주겠다. 안심해라. 내가 모든 걸 도와주겠다. 우리는 아무 계획이 없었어요. 능력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주셨어, 우리한테. 아멘이십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 얻어서 곳간에 넘치도록 해주려고 하는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는 언제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큰 것을 부어주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세 번째, 시간에 대해서 보면 전도서 3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의 다 때가 있다. 2절 3절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24시간 다 부여받았지만 그 24시간을 다 똑같이 쓰는 거 아닙니다. 그게 왜 그러냐? 때와 관련돼 있어요. 때와.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아멘. 연을 날리는데 바람이 불 때 날려야 멀리 날아가죠. 불지도 않는데 주가로 뛰어봐야 집만 피곤하고 힘들어요. 연도 망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때를 잘 보는 게 중요해요. 모든 일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교육에도 때가 있어요. 사람에게 정서적 안정감이 만들어지는 시기는 만 3세까지만이에요. 만 3세까지 엄마 품에서 정서적 안정감이 안 만들어지면 그때가 제일 잘 만들어져요. 그걸 넘어가면 10년 동안 옆에 달라붙어 있어도 안정감이 안 생겨요. 그게 다른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제가 공간 지각 능력이 아주 심하게 떨어지는 사람인데 공간 지각 능력은 100% 후천적이에요. 근데 이게
공간 지각 능력이 굉장히 잘 발달하는 때가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 2학년. 이때만 이 능력이 개발돼. 그 뒤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잘 개발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뭐든지 다 교육에도 때가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너무 급해. 그래서 때를 분별하지 않아. 어려서부터 막 영어 교육 시킨다고 얘들이 막 영어가 늡니까? 다른 그때 채워져야 될 게 안 채워져요. 그때 채워져야 될 가장 중요한 걸 채워야 된다고요. 제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 경험하면서 시간과 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때 이 일을 안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도 그러죠?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때 그 일을 안 풀어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교회 개척하고 저는 2년, 3년 안에 교회를 빨리 성장시키고 싶었어요. 그게 안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게 안정적으로 보이니까 2년, 3년 안에 빨리 100명 넘기고 100명 넘기면 200명, 300명 치는 건 어렵지 않다 하고 생각해서 빨리 막 집중하고 온갖 사역을 다 쏟아부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만 세우게 한 게 아니고 자녀도 주셨어요. 둘째가 나오고 셋째가 나오고 넷째도 나오고 다섯째까지 나왔어. 그 이게 뭐냐? 그때 하나님은 어디에 더 주안점을 두셨냐? 목회를 성공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시지 않고 자녀들을 키우는 데 더 주안점을 두셨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목회, 교회 사람 많아지는 것보다 자녀들 키우는 게 더 우선이야. 왜냐하면 이 자녀들은 이때를 놓치면 굉장히 손실이 많아요. 이 어렸을 때 함께 있어주지 않으면 나중에 20년, 30년 쏟아부어도 이게 안 채워진다고요. 왜냐하면 때가 있으니까. 목회는 제가 40대고 50대고 해도 더 잘 됩니다. 그때는 30대 중반이었는데 그때 기고 날아봐야 안 돼요, 잘. 예? 그때 잘 돼봤자 별로 소용이 없어요. 또 다 무너질 수도 있는 일이고. 근데 우리 마음은 그때 빨리 뭔가를 빨리 세우려고 그래. 더 중요한 게 있는데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을 하시는 분이시지 우리 욕심대로 급한 마음대로 그냥 빨리 모든 걸 채워주는 분이 아니라 이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다 인생의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면 회복하는 데 몇 갑절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건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바로 그 일은 무엇입니까? 그걸 잘 분별하세요. 어렸을 때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거 돌아보면 신앙을 세우는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 좀 충분히 좀 알고 그리고 기도 좀 충분히 좀 하고 이럴 수 있는 기회가 인생 사니까 많아요? 많습니까? 거의 없어요, 여러분. 거의 없어요. 저 30 넘어가고 40대니까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50 넘어가도 없어요. 이제 아파야 와요, 그날은. 병들고 아파서 못 움직이면 기도는 많이 하겠죠. 예? 잘 안 돼요. 저도 막 6시간씩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항상 그런 시간이 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가 있는 거더라고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공부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신대원 가서 공부 많이 했어요. 근데 사역하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거의 내가 새로운 공부하려면 전부 밤을 새야 돼요. 근데 체력이 세도 밤을 새지. 쉽지 않아요. 때가 주어질 때 열심히 해야 돼. 자기가 지금 해야 될 때가 뭔가. 청년의 때 누가 돈 벌라 그럽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과 약속을 많이 받고 어렸을 때 탱탱 노세 젊어서 노세냐? 그러다 거지 된다. 노세 젊어서 놀면 거지 돼. 나이 먹고 노는 게 제일 좋아요. 나이 먹고 놀면 인생도 좀 알고 여유도 좀 생기고 놀아도 뭘 알아야 재밌게 놀지. 응? 젊어서 놀면 안 돼, 얘들아. 효정아. 가희야. 젊어서 놀면 안 돼. 응? 젊어서 놀았다가 또 청년의 때 막 놀기 좋다고 청년 때 놀면 안 돼요. 여러분 청년은 놀라고 주어진 시간이 아닙니다. 청년의 때 준비한 게 20년, 30년 갑니다. 청년의 때 내가 얼마나 기도를 쌓았느냐. 우리 목회자들이 다 하는 얘기예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육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도 늘 하나님께 죄송하다는 거예요. 자기 고등학교 때 또 대학교 때 늘 일 끝나면 항상 교회 가서 기도 2시간, 3시간, 4시간 하고 돌아오고 그런 삶을 몇 년을 살았대. 근데 막상 목회하니까 그렇게 기도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성교에도 기도를 못하겠고. 그때 기도 심은 걸로 지금까지 먹고 사는 것 같다고. 근데 이게 그 선교사님의 얘기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심을 수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 때가 있는 거라고요. 그때 탱탱 노는 정신 나간 인간들이 있어. 정신 나간 건 아닌데
그 때를 분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 사람의 인생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멘. 건강도 똑같잖아요. 뭐 20대 열심히 잘 해놓으면 이게 40대 드러난 다음에 30대 건강 관리하면 이게 50대 나타나고.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이 잘 됐어요. 사업이 잘 돼가지고 건물도 짓고 자녀들 뭐 키우는데 아무 염려 없이 잘 됐어요.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잘 되던 그 식당을 그 뭐라 그래? 체인화 할 수 있었겠죠. 그걸 뭐라 그러지? 프랜차이즈 할 수 있어요. 그거 하라는 사람도 많았어요. 근데 하게 되면 세금 문제, 뭔 문제가 복잡하니까 그게 두렵게 느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 해버리셨어요. 목포나 광주에서도 와서 막 그걸 먹고 유명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체인을 안 했어. 왜냐하면 세금 문제 이렇게 복잡하고 힘드니까, 두려웠으니까.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뭐라 했냐면 공부를 해라, 젊었을 때. 근데 그 공부한다고 바로 내년에 써먹거나 5년 뒤에 써먹는 거 아니다. 10년, 20년 지나면 공부해놓은 사람은 더 큰 인생을 살 수 있는데 공부 안 해놓으면 그게 무서워가지고 안 되더라.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사업을 하면서 너무 잘 됐어. 그런데 그 뒤로 체인화 하려고 그랬더니 더 이상 못 크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나 공부 안 하고 편하게 산다고 인생이 계속 편해질 것 같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때를 잘 잡아야 돼, 때를. 아멘. 편하게 살 때가 아니에요. 데이비스톤 각오하시고 죽어라 공부해야 된다. 예를 들어 나는 라떼는 말이야 중3 때부터 밤 11시까지 공부했어. 아니야, 근데 그것도 거짓말이야. 새벽 1시까지 공부했어요. 놀지 않고. 중3 때 제 사진 보면 하얘요. 안 믿기시겠지만 하얘. 왜 하얘냐? 햇빛을 보지 않았거든요. 학교 가서도 계속 공부하고 집에 가서도 밤 1시까지 공부해. 고등학교 때 계속 공부했고, 고2 때 여자 잘못 만나가지고 탱탱 놀다가 성적 바닥치고 고3 때 정신 차리고 죽어라 공부했어. 새벽 2시까지. 새벽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쉬지 않고 계속. 그렇게 공부해도 이렇게밖에 안 돼. 근데 너희들 공부 어떻게 하니? 그때 그렇게 공부를 해도 쉽지 않아. 이 싸움이. 괜히 너희가 다른 학교를 안 다니기 때문에 갇혀 있을 수 있어. 갇혀 있어. 너희들이 공부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몰라.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얼마나 정말 쏟아부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지 잘 모른다고요. 근데 나이 먹고 이러면 이제 돈 벌고 막 이러느라고 공부를 못 하게 돼. 또 두 가지를 한 번에 하는 건 훨씬 힘들고요. 때가 주어질 때, 부모님이 지금 나를 좀 돌봐주고 막 이러고 있을 때, 그때 죽으라고 공부를 해놔야지. 성역 공부도 죽으라고 해놓고, 그렇게 죽으라고 열심히 한 사람들한테 한 번씩 쉬는 건 굉장한 기쁨이죠. 네 번째는 관계 영역인데, 여러분 관계를 잘 이해해 보세요. 에베소 5장 18절 21절 읽어보세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 받으라. 그죠? 때가 악하다. 뭐라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냐면 서로 화답해라. 그리고 아버지께 감사해라.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또 하나는 지체들하고는 피차 복종하라, 이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갑질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히려 섬기고 종된다고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26절 말씀 봐보세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탄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개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근데 어떻게 이 성령으로 행한다는 게 뭐냐? 헛된 영광을 구해. 뭐냐면 자기 욕심, 자기만의 비전, 자기 목표. 회사에서도 자기의 욕심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밑에 직원들과 사람들을 이용하고 지지받기 원하고 이게 막 사람을 조종하기를 원하는 마음. 그래서 뭔가를 성취했어.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여러분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그게 무슨 성령 충만입니까? 지 욕심이지.
헛된 영광을 위해서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마라. 아멘. 또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성령 충만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순종하는 마음이 들어요. 나는 하나님께만 순종해요? 예? 자기는 하나님께만 순종한데 옆에 사람 말을 안 듣는데요. 남편 말도 안 듣고 아내 말도 안 듣고 나는 하나님 말씀만 순종한대.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아니요. 서로 종노릇하라고 돼 있잖아요. 사랑으로. 뭘로 종노릇하라고요?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순종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 말 들어주는 거고. 아멘. 그걸 또 이용해서 먹는 사람도 있겠죠. 또 남편분들이 막 아내 날 사랑하니까 성령 충만한 당신이 물도 떠오고 뭣도 하고 막 다 해라. 뭐 이거 이렇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의 마음이 이 사람 내 순종해야겠다, 섬겨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되는 게 성령 충만이지. 어디 막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군림하려고 합니까? 또 이 만남의 축복이 있어요. 관계에서 되게 이제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든지 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때도 나쁜 사람 만나게 하심으로 벌을 내립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게 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려고 하시는구나. 뭐 이상한 인간을 만났다. 그럼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책망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도 틀리지 않습니다. 섭리적인 만남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료가 있었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섭리적인 만남을 허락해 주셨는데 베드로를 만나게 돼요. 베드로 만나서 이 이방인인 이 고넬료가 성령 세례 받게 되죠. 또 이 베드로도 그 일을 보면서 이방 선교에 신학이 잡힌다고. 하나님은 이방인들한테도 성령 세례 부어 주시는구나.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가이사랴에서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는 배를 타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오묘하고 신비한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섭리적인 만남을 허락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섭리적인 만남이 귀하죠. 나는 어떤 만남을 귀하게 여기는지를 잘 돌아봐야 돼. 예전에 과거에 우리 교회를 보면 하나님 안에서 섭리적으로 만난 사람들한테는 소홀히 하고 돈 좀 벌어줄 것 같은 사람한테는 아주 그냥 간섭하게 다 빼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잘 되겠습니까 그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내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아멘. 근데 이게 나 좋은 사람 다 만나고 싶죠? 그죠? 아멘. 싫으십니까? 좋은 사람 만나고 싶죠? 근데 그래서 막 기도해. 정말 좋은 스승 만나고 좋은 목회자 만나고 좋은 제자 만나고 좋은 성도 만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해요. 근데 그 만남이 만나길 원한다고 만나지느냐? 그러지 않고요. 만남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룻 아시죠? 룻이 그 기가 막힌 남자를 만났잖아요. 그 만나는 게 정해져 있어요? 재수가 좋아서 만났어요?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우연히 간 밭이 보아스에 바치고 그냥 보아스한테 사랑한다고 이불 속에 발 집어넣었더니 그 남자가 좋게 봐주고. 예? 근데 그 좋은 만남이 어떻게 일어났냐? 그 전에 있었던 일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기를 작정하고 시어머니 먹여 살리려고 자기가 작정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온전히 붙조차 따라가는 그 결단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하는 은혜를 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나도 보아스 만나야지. 저 여자가 만난 보아스를 내가 뺏어야지? 이런다고 그 남자가 나한테 보아스가 돼줍니까?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고 얼마나 주님의 뜻을 따랐느냐? 하나님 앞에 의롭게 보이니까 좋은 만남이 생긴 거예요. 아멘. 그럼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순종하지 않거나 하나님 앞에 좀 거역했거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잊어버리고 무시했거나 이러면 누굴 만나요? 이상한 애를 만나요. 사기꾼 만나고 협잡꾼 만나요. 민족도 똑같아요.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순종했으면 훌륭한 지도자를 만나요. 근데 하나님 떠나고 개판치고 있으면 뭐 그냥 동성애나 찬성하고 이딴 짓거리 하고 앉았으면 당연히 악한 지도자가 와서 나라를 뭉개는 거죠. 다 그것 때문에 그 하나님을 떠난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복된 선택을 해야 복된 만남이 풀어진다. 아멘.
마지막에 이제 은사에 대한 건데, 여러분 은사가 부르심과 연관이 있습니다. 재능을 주신 이유는 부르심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을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인데, 이 은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도약시키는 건 전부 은사입니다. 성경을 잘 봐보세요. 요셉에게 꿈을 주고 해몽하는 은사 때문에 총리 된 겁니다. 그 은사가 개발되지 않았으면 바로의 꿈을 해몽 못했겠죠. 그러면 그가 총리 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이 좀 탁월했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꿈을 해몽하는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앞에서도 또 나라가 바뀌면서도 총리를 놓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은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은사가 중요하지 않다고 또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또 은사로 풀어져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해요. 아니면 자기 힘으로 했다 그런단 말이에요.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사 때문이에요. 내가 주를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는다 막 이랬잖아요. 어떻게 담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내게 힘 줬으니까. 하나님, 내 사람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은사를 통하여 역사해 주셨으니까.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가 자신들의 은사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부르심을 따르지 않고 있어서요. 부르심을 따르면 은사는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근데 부르심을 따르지 않으면 은사가 활용이 안 돼.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사를 주셔도 은사를 안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회개해야지. 겸손한 게 아닙니다. 은사를 많이 써야 부르심을 성취해 가는 거예요. 나는 주의 부르심의 길에 순종하고 있는가? 부흥을 일으키는 자의 삶과 그 길을 가고 있는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이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 은사 쓸 일이 없습니다. 지체를 사랑하지 않으면 은사를 쓸 일이 없다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체를 도와주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 무슨 은사가 나타나겠어요? 건강과 재정, 시간, 관계, 은사의 영역이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인데, 이 영역에서 어둠의 영들이 많이 공격하고 이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복들을 다 놓치게 만들고, 오히려 어둠의 영이 그 영역을 지배해가지고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런데 전부 비밀은 그 영역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이 비밀이에요. 승리의 비밀. 아멘이십니까? 이걸 의식은 하고 계십니까? 재정적인 부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평생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한 평생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 믿고 평안을 누려야지. 아멘. 근데 말씀과 상관없이 뭐 좀 쌓여 있으면 평안을 누려요. 여러분 금방 사라져요. 도둑이 많아요. 내가 돈 가지고 있는 걸 우서 알아가지고 다 누가 빌려주라 그러고 안 갚아버리고, 예? 딴 데 투자했다가 날아가 버리고, 용해. 그런 걸 어떻게 아는지. 예? 이 땅에는 도둑이 많다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어떤 유업의 길을 가려고 해야 돼요. 아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전우자 한번 다시 인사하세요. 진짜 구원 받읍시다. 여러분 모든 삶 속에 구원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